오늘 그 설교 제목이 떴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를 정복하는 교회. 일어나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일단은 얼바인이고, 얼바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손아귀 속에 있느냐면 악한 사단의 손아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시를 정복하는 교회에서 이 도시를 정복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어디? 이 얼바인 쪽이에요. 얼바인.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겠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가까이는 얼바인. 좀 더 늦게 가면은 난가주. 아시겠죠? 우리가 정복할 곳은 그곳이다. 지금 간략하게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이 도시를 정복해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말로만 정복하자 그런다고 정복이 됩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느냐면은 이 13장,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거기에 방법이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시온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가나안을 다른 얘기로 하면 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이미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그냥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가까이 와서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면 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오랜 동안 지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때 40년 동안 조금씩 간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한 1년, 한 3개월 동안에 그 시내산에 있는 데서 와서 머물러 한 1년 정도를. 그리고 나서 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곳이, 지도가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 헤브론.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는지 몰라도 헤브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그 포도밭도 많고, 지금도 포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 무덤이 그곳에 있어. 성지순례를 가면 주로 이제 그 갈릴리 주변으로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여력이 있으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헤브론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근데 헤브론 지역에 가면 지금도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몇 년을 살아. 38년 정도.
그리고 마지막 출발해가지고 요단 요 동편, 바로 거기서 올라가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한참 돌아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을. 우리가 잘 도시를 정복하고 도시에 이기려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하셔. 그냥 겸손한 줄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대답을 좀 할 때는 하시면 돼요. 대답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열심만 갖고 안 되고, 이제 이게 저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저력이 되고 힘이 쫙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있으면 이게 좀 가벼워. 조금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도전이 들어오면 흔들흔들해. 그래서 저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 온 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무려 성경을 지금 읽은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제가 떠나온 지 3개월이 됐는데 떠나오기 전에도 한 5번씩 읽은 사람 있어. 1년에 5번 읽은 사람하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 이 사람이 뭐 좀 아나 뭐하나, 그 다음에 모르나, 그 다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있는 척 하는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가볼지 못하지. 그러니까 물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자,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어요? 13명? 12명. 그러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면 돼. 물을 때는 대답하시면 돼. 묻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방해가 되는데 물을 때는 대답하시. 우리가 요번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권도, 지금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서 요번에 그 상을 받아오고 오신 분 있잖아요. 덕분에 내가 선물도 하나 받고 자주 가서. 근데 우리는 그 금메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금메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여기에서도 방법이 똑같아. 뭐 그냥 놀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저절로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 피나는. 자, 12명을 보냈는데 각 지파의 그 대표를 보냈어요. 두령들을, 제일 지도자들을. 그 12명을 탁 보내서 이제 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서 이야 한번 보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대로 보니까 가니까 막 포도고 송이가 이렇고 무화과가 그냥 엄청난 거야. 약속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젖과 꿀이 하나. 근데 젖은 뭔가 알아요? 양떼들이야. 양떼이죠. 꿀은 무엇인 줄 알아요? 석청?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추야자 열매를 얘기합니다. 주로 대추야자 열매가 거기는 많아요. 떨어져서 바위 같은 데 턱턱이 있어서 이게 꿀이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지금 미국도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나? 안 보이시네? 아니 오늘 그저 강의하려고 그러다가 그 강의 취소하고 계셨던 집사님 어디 가 계시? 안 보여. 딱 찾으면 안 보여. 어디 가셨어요? 뭐해요? 아까 저기 좀 전에 우리 같이 대한항공 아버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 그거는 뭐 돌격대로.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조직적으로 일 못한대요. 돌격은 하는데 돌격은 우리 돌격대가 앞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돌격대가 2분인데 왜 그러면 삼성은 조직이고 뭐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현대도 뭐 돌격이 돼. 그러니까 집사님은 딱 계시는데 안 보이시는 거야. 이 집사님 어디 뭐 볼일 있어 가셨어요?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아니 지금 한 분이 얼마나 귀한데. 현근개수는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무슨 그냥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잘 그대 보관해 놓으면 되지. 지금 현근개수가 중요해. 자 보세요. 12명을 딱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냥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아. 멋있어. 그래서 와서 이제 딱 정탐을 40일 동안 곳곳에 가서 다 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딱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10명이 먼저 보고를 해. 10명이.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지금 보고가 13장에 나오는데 2명의 보고는 그 14장에 가서 나옵니다. 14장에 나옵니다. 자, 10명이 보고를 해. 10명. 10명이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땅이 어쩌다는 거예요. 보낸 땅의 간적 27절에, 자 25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래요.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서, 회중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된다, 이거 하려고 이제 딱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라고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확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메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지금도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같은 데 나오는 그 유튜브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공부했고 박사과정을 했고, 저한테는 후배인데 이강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뭐 KBS 이런 데서인가 뭐든 방송인 거 모르겠어요. 자주 성지순례에 나가는데 그 헤브론에 가서 막 포도송이 따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 그런데 포도송이 당신이 얘기했던 대로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이 과일이 이 정도로 큽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정상으로 보고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러나 나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러나, 이게 잘 나갔으면 끝까지 잘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집사님은 열심히 하나 그러나 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또 더 잘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 땅 주민은, 그 주민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보았다. 그러면서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와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랑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취하리라. 갈렙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부정적인 보고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뭐 그것은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미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가? 회개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은 그 하나님의 의를 나를 위한 것으로 다 주님이 대신 죄값 치르셨거든. 그리고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도 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그래서 의를 힘입었다, 칭이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것 보고, 받아들였다는 그것 보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간주해 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 착한 일 좀 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아 그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죄를 다 덮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고 가는, 약속을 다 해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 믿음으로 그냥 착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고, 이야 쎄다, 그거 뭐 가면 되겠나, 겁먹고 꽁무니를 빼고 이렇게 쫙 얘기해. 그러니까 갈렙이 모든 백성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하니까 이곳에서 저곳에서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웅성웅성, 야 이게 뭐냐, 뭐 이 40년 동안 이게 뭐 무슨 짓이냐, 이렇게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 웅성웅성 대고 얘기하는. 그런데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리라, 능이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얼바이나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강하더라, 더 세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더 세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어이구, 전도 가보니까 저 사람 야 무슨 대학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뭐 말도 잘하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사업도 잘하고 나는 지금도 사업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씨는 거예요. 왜? 그인족이. 저 사람 보니까 뭐 그냥 힘도 세보고 덩치도 크고, 이야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세 보이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메뚜기로 끝납니다. 나중에 다른 두 명의 정탐꾼,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그래요? 밥이다. 그러면 밥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적인 얘기가 10대 2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날 밤에 그냥 하룻밤에 오래도 안 가. 부정적인 얘기는 4배나 빨리 나간다고 그랬죠? 4배나 빨리.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다 망했다. 막 통곡을 하고 그냥 한숨 짓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와서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온 하나님인 줄 압니까? 믿음으로 와서 눈앞에 보고 그 짓을 얼마 안 돼. 이 밤에 이렇게 통곡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이 우리의 감기는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암은 못 고치시는 줄 하나님으로 알아. 그냥 조금 도와주시기.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쥐꼬리만하면 쥐꼬리만한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받으러 올 때에도 제가 꼭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낫게 해줄 줄 믿느냐? 주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느냐? 종이 손을 얹지만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요.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온 사람은 안 돼. 그냥 가요. 종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거 길게 하면은 오늘 밤새 오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시작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설교 제목을 일단 보냈으니까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통곡하고 원망해서 전부 다 강야에서 엎드려집니다. 왜?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망했다는 거야. 망했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자, 믿고 나가자,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했다, 죽었다, 안 된다, 뭐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거나. 자,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만은,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그 얘기만 잠깐 보고 한번 들어갈 텐데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요 6절 보기 전에 5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한숨 짓고 울고 불고 이렇게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즘에 먹이라 되어 있네. 그 다음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이름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주의 종 리더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덜로 치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이면 손대나. 근데 뭐 우리가 평가해 보는 그 그거는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좀 문제도 있고 그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종은 내가 판단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내가 안 쳐도, 내가 안 쫓아내도, 내가 데모를 아내가 안 쫓아내도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거예요. 잘 나가도 하나님이 치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나가면서 더 나갑니다만 여호수아까지 나가요. 여호수아 6장을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찾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성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거, 우리에게 맡겼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 정복해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6장에 쭉 읽어보면 나와요. 여리고 성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문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그 관문, 그것을 통과하려고 첫 번째 문이 뭐냐? 그게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냐?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6장 1절부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그 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제 그렇게 진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시면은 7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나중에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니까 그 성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그러면 무엇일까?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빨리 읽어서 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봐.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 방법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돌아라고 돼 있어요? 한 번씩 돌아라. 자,
우리의 여리고성인, 우리의 여리고성, 우리의 가나안 땅, 이 얼바인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바퀴씩 돌면 돼. 한 바퀴씩 돌면 돼. 한 바퀴씩 돌면 돼. 한 바퀴 돌면 돼.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여러분요, 이 여리고성은 역사상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청동기한테 철기는 청동기 그냥 다 부수고 훨씬 세.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어찌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가서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야, 작전을 짜라. 계획을 세워라. 뒤로 쳐야 될지 앞으로 쳐야 될지 공성전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쫙 그냥 앞에 제사장이 쓰고 양날라풀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 쫙 돌아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한번 도는 거 쉽지요? 어려워요? 도는 거는 돌 수 있겠죠?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곧 순종이에요. 돌아라 하면 돌면 돼. 도는 거는 돌겠죠? 돌면 돼. 순종과 이렇게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모든 거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씻었더니 나았더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뭐 했더라. 다 돌아라 하면 한 바퀴 돌면. 자, 두 번째는 뭐이겠어요? 모든 백성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돌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탈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앞에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서 이기냐 못하냐 할 때에 여기 어떻게 한 바퀴 다 같이 돌아야 돼. 이탈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이탈자가 있으면 그것은 군법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왜? 이탈자가 있고 도망자가 있고 이렇게 달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 군대의 사기가 확 깨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정복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하루에 몇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지금 이거는 서론입니다. 지금 그냥 내가 지나가도 될 건데 그래도 중요한 원리를 조금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한 바퀴. 근데 이탈자가 있어서는 안 돼. 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전 2019 500가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온 교회가 쫙 모여서 야, 그래도 우리는 뭐 매일같이 한 바퀴나 안 돌아도 일주일에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날 한 바퀴씩 돕니다. 적어도 4시간 이상. 요 가서 한 2시간 시간 내갖고 한번 찾아가면 막 2시간 지나가. 그래서 가서 그래도 말을 좀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려면 한 4시간 정도 돼야 되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서 아무 때나 가도 돼. 하루에. 근데 일주일에 어떻게? 한 바퀴는 돌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다락방에서 다락의 모든 순원들이 같이 한 바퀴씩 돌도록 해라. 이탈자가 있으면 분위기가 깨져. 야, 누구도 안 하던데. 아이, 그 집사님, 특별히 교회 순장님들 뭐 바쁘다 뭐 하다 해갖고 안 참석하는데 우리 순장님도 안 하는데 우리 누구도 안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따라해. 이 우리 집사님 잘하던데 나도 해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안 하는 거 보고는 그냥 부모님들이 뭐 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뭐 얼마나 나빠는 이렇게 얘기해. 그래, 아무도 공부도 못했으면서 나 공부시킨다고 말이야. 그때는 부모님들이 얘기해. 공부는 잘 못해서 나는 열심히는 했다. 열심히 했고 내가 그리고 늘 지금도 책을 보고 이렇게 성경이라도 보면은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시키는 것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유스그룹은 유스그룹대로,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그 다음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어른대로 어른대로 이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망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한다고 어때? 자, 세 번째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
지금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때 뭐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라. 초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왜? 초기에는 침묵하라. 무슨 얘기냐,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믿음이 없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예 차단을 해야 돼. 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전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뭐 하기 싫으면 내가 하기 싫다, 나는 못한다, 이 정도 모르겠는데, 자꾸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전도를 하나, 뭘 어떻게 하나, 뭐 안 그래도 살기도 바쁜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 자꾸 누군가 한두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루 저녁에 전체 모든 진영이 부정적으로 확 돌아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초기에는 입을 닫아라.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하면 사기가 확 떨어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크고 안옥자손, 완전히 그냥 거인족들입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이야, 뭐 저 정탐꾼들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우리의 지도자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확 풉니다.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절대 초기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누가 틈타는 줄 압니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한마디를 해놓으면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방해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세상 그 뒤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우리가 어릴 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형이 세. 그러면 우리 형은 더 세. 우리 삼촌은 더 세. 우리 아빠는 더 세. 야, 하늘만큼 세.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부정적인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몇 바퀴를 돌아라고 그랬어요? 7바퀴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때는 확 예치라는 거예요. 예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가서 그때 외칠 때에 무엇을 외치겠어? 두 가지를 외치면 돼. 하나는 악한 사단의 무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놈들아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세게 내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로 명령해서 너를 엄부에 쳐넣으리라.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딱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딱 믿음을 보고 합니다. 믿음을 보고 해요. 내가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들 한 10명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다른 교구에 야 한번 가볼 거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귀신 잘못하면 나한테 들어오면 안 간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이래. 부목사님들 같이 한번 가볼 거냐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가자고 그러니까 쭈삣쭈삣하고 혹시 잘못하면 확 자기한테 들어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못 들어가게 할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처녀 때 예수 믿었어. 처녀 때 예수 믿는데 시집을 갔는데 완전히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에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상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구설을 하고 이런 집으로 시집을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 쪽은 예수 믿어. 시집 쪽은 안 믿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 기간 중에 전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근사님이 목사님 누구 그 귀신 들리갖고 있는데 목사님 그 한번 전도하러 그 가고 갑시다. 왜? 그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거든. 가서 쫙 가서 그래서 기도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을 보니까 막 쫙 찬송 보는 마귀들과 싸울지라부터 시작해서 막 쫙 찬송을 믿는 사람도 하고 쫙 찬송 쫙 그다음에 기도 시작이 쫙 하는 거예요. 세야 되잖아요. 딱 기도하고 야 나가라 그러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엄마를 속을 굉장히 여러분 마귀는요 분노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계속 내고 계속 화를 내고 있을 때 분노를 타고 샥 들어와서 야 마귀 뭐 원래부터 귀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졸개예요. 장난이에요. 사탄입니다. 어디 뭐 죽은 우리의 영혼이 뭐 떠나가서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 김기동 뭐 저기 성낙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졸개들 귀신 떼 무리들 있잖아요. 군대 귀신도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졸개들이 귀신이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애가 속을 썩이고 막 그냥 말을 안 듣고 지금 뭐 그냥 고등학교를 지나게 해야 된다. 그냥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딱 끝에 들어왔대.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귀신 들리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겨울인데 약간 날씨가 추운데 이 양반이 치마를 입고 뭐 속옷짜리 모습으로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휘휘 해서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 막 자기가 뭐 그런 거 한 줄도 몰라. 그리고 남편이 막 남으라고 그러면 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장정들이 몇 사람이 가서 꽉 붙들어도 꽉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 힘 세. 왜?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야, 잘못했구나. 이거 저녁에 뭐 나타나나 안 나타나면 걱정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귀신을 들어온 것을 알고 이제 쫓아내고 싶어서 자기도 막 괴롭고 힘드니까 쫓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중에 물으니까 절에를 가라고 그러더래. 절에 가니까 절에도 축사하는 게 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절에도. 그래서 절에를 가봐서 그래 스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축사 활동을 이렇게 쫙 하고 하니까 안 나가. 또 노력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나가. 그리고 시계를 하나 스님인가 중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시계를 하나 주면서 이걸 차고 자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라고. 그래도 도저히 안 나가니까 이제 중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지막에 가서는 야 당신 교회나 가보라고 그러더래. 근데 교회를 안 왔어. 근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 눈에 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찬송을 한참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고개를 팍 숙이게 하더라고. 고개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도 저보다 많고 이런 분인데 성함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뭐 모를 테니까 김덕선 성도님이에요. 지금은 구역 근찰이 되었다가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 되시고 여기 갈 것 같으면 순장이 되셨어요. 내가 8년 6개월 만에 한국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염산교회라도 지금도 가시면 그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염산교회. 그런데 내가 8년 6개월 만에 가니까 자기가 고개를 팍 숙여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뭐 그립기도 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린 중에 빛이 나서 고개를 숙였다. 김덕선. 근데 이번에 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들어 그랬더만은 고개를 잘 못 들어. 왜 고개를 못 들어? 그러니까 너무 눈이 부시대. 그래서 찬송하도 그러다가 뭐 부적이 몇 개 저런 걸 확 내가 다 떼버리고 숨겨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 느낌이 딱 오길래 숨겨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 그러니까 뭐 베개에서 이불 밑에서 무엇에서 그거 전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돈 있으면 그냥 나를 주지. 그럼 내가 선한 데라 쓸 텐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내가 자기 남편도 불렀어. 그 다음에 아들도 불렀어. 보라 엄마가 어떤 실체인지. 그래갖고 찬송을 부르고 탁 해서 그냥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안 물러가라 하니까 나중에 물러갔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 근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대요. 웃기지 웃겨.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아까 귀신아 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왜 어디 갔다가 다시 왔어? 그랬더니 그날 자기 집이 그 2층 집인데 자기들은 2층에 살고 1층에 손님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아. 근데 그 집이 이사를 갔는데 그날에 밖에 쓰레기 통 같은 걸 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딱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왔대. 웃기잖아요. 너 지옥 갈 거야? 나갈 거야? 지옥은 귀신도 지옥 가는 거 싫어해요. 마지막에 이 사탄의 세력들, 악마의 마귀의 세력들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을 다 보시면 너 막 그쪽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나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나갔다. 그럼 왜 너 나갔다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집이 그냥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거 하면은 그만 거기서 자기한테 대접도 잘하고 뭣도 잘해주고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여기만큼 더 좋은 집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너 진짜 지옥 보낸다 이번에. 갈래 안 나가? 그래서 찬송하고 해갖고 귀신 쫓겨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고 귀신은 떨어.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덜 떨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딱 붙들고 달려나가야 돼. 아시겠어요? 자꾸 흔들리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계신 것 같기도 했다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했다가 내 기분이 좀 좋으면 계신가? 또 조금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안 미워해요.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흔들긴 해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곳에 가서 정복할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다가 또 그냥 잡아당겨서 물귀신 작전으로 잡아당겨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탄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 저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라.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라.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회복이 된다. 예수를 믿어야 치료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 자녀의 미래고 우리의 영혼이고 모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증거도 뭡니까? 그냥 간증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 말씀 이거는 전도 제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전도 훈련의 그 전도 방법은 가서 하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비포와 애프터예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참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속을 쓰이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뭐 해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뭘로 해도 안 되고 속 쓰이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놨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한번 했더니 애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이러한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지금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옛날에는 아팠는데 병들었는데 어찌할 바 몰라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내가 사업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망해서 어찌할 바 몰라고 그냥 앞이 캄캄하고 자식들은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고 빈털터리 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 붙들면 산다고 목사님이 말씀 주셔서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춤은 뭐냐? 병들었던 사람에게는 병들었던 아픔을 가지고 사업이 어려웠던 사람은 사업의 그 어려웠던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속을 썩였던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은 우울증을 가지고 그게 다
요소가 돼. 가장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것은 간정이에요. 간정. 내가 만난 예수님, 비포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엉망으로 흥크러지고 우리 가정도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내가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포,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여러분 저기 홈쇼핑 같은 거 좀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나와. 뚱뚱한 사람이 그래갖고 그냥 막 많이 먹어가지고 뭐 어찌할 뻔 몰라. 그런데 그 운동기구 하나 나와서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이 10일 후에 20일 후에 30일 후에 40일 되니까 쫙 날씬해갖고 몸매 그냥 식스팩도 생기고 남자 같으면 여자들도 쫙 멋있게 되고 야 그러면 나도 저거 사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대로 안 해. 돈만 주고 자꾸 사놓고 또 저거 사면 될까 이게 비포 애프터라고 그래. 날씬하다는 거야. 우리도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좋은 전도 간정은 이게 전도 그거는 이겁니다. 간정. 내 경험이 없을 때는 옆에 사람, 우리 집사님 경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척 경험, 우리의 그 가족들 경험,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 우리 이모도 이렇게 했고, 누구도 우리 언니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렇게 했고, 내 간정이 없을 때는 그 간정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거는 간정이라고 하면 자기만 가지고 있어. 독특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 뭐 누구 어디 뵙기 갖고 야 어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힘이 있겠어요?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거고 어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힘이 있겠어요? 전도 훈련 제가 많이 시켜봤어. 뭐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거 가 부딪히는 거고 가 부딪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간정이다. 간정. 복음을 선포하는 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압니까? 뭐 가서 예수를 믿으면 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마켓 앞에 가서 예수의 복음 전가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일단은 교회로 불러가지고 조금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집으로 초대해서 그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가다가 그냥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나가지 마. 어떻게 그런 교회만 보셨어요? 여기 좋은 교회, 이 멋진 교회도 있는데 이런 건 한 번도 못 보셔서 한 번만 와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있을 때 거기서 뭐 예수님 복음 정도로 하면 막 저만큼 달아나버려. 그것은 이제 전화번호 따고 이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좀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시간이 뭐 있으면은 원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자랑.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살아있고 얼마나 성도들 좋아. 그 다음에 누구 자랑해요? 목사님 자랑. 누구 자랑해요? 누구 자랑해? 아이고 근데 왜 그 소리를 조그만하게 밖에 안 해요? 내가 교회 한국교회에서 부흥되는 교회 봤어요. 전도 열심히 했고 그 교회에 가면은 인천에 가면은 주안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나겸일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주성종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지금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알지요? 우리 선교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손주가 와서 지금 주성종 목사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누가 있냐? 나겸일 목사님이야. 나겸일 목사님이 그 교회 갈 때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았어. 한 200 몇 명 돼. 10년 동안 지냈는데도 또 200 몇 명.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거창하게 잘하지를 않아요. 아주 인품은 좋으시고 여러 가지 괜찮으신 분인데 설교를 잘하지 못. 설교를 그분이 와서 이곳에 하면 여러분들 아마 오후에 오지 않았을 거고 졸다가 가신 분 많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1년에 2차례 250명 10년 있다가 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60,000명, 70,000명. 설교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입만 열면은 그냥 우리 나 목사님, 우리 나기밀 목사님, 세상에 최고의 목사님이 누군 줄 알아요? 나기밀 목사님. 야, 저거구나. 목사님 뭐 자꾸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려면 몇 대 몇 교회 나와요.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지. 더 좋은 목사님 찾아. 소문은 우리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소문. 기하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귀가 열려 있어 보세요. 내가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셔. 그러면 막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예배를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자세와 준비로 아멘 아멘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누구로? 최고로. 야, 부흥에 오셨던 그 장 목사님 참 대단하고 귀하더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형편없고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 그건 빵점이고, 저는 이따가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나 사는 목사님하고 같이 봐야 돼. 뭐 저 가서 어디 선전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우리 왕 목사님이 최고로인 줄 알고 이렇게 나야 돼. 교회 전도로 가는 것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요즘에 문제가 많은데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오면 우리 교회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런 교회가 있나 하고, 문제가 있어. 여러분요, 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어때 아픈 사람 있을 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낫던데, 그래가지고 저 괜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오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할 때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착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뭐 내가 낫게 하는 거 없어. 그래서 제가 낫게 한다고 자꾸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믿음 갖고 하나님 딱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정, 전도로 가는 것은 나가서 외칠 때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두 번째는 간정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얼바인을 넘어서 난가주를, 그 다음에 이 미국을, 온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끌고, 이 시대에 진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향해서, 지금은 좀 작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교회 자랑을 자꾸 하고, 목사님 자랑을 자꾸 하고, 성도님 자랑을 자꾸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부흥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와보라. 한 번만. 여러분 막 1년 내내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번만 나와보라. 그래, 한 번.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 번만 나와봐. 한 번 나와서 그러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나왔잖아요,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와보시라고 그러면 돼. 한 번 나왔잖아. 그 다음에 조금 긴가민가 하면 한 번만 더 나와보시라고 딱 그러면 돼. 그러다가 한 번 하다가 이제,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500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일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놀랍게 부흥합니다. 저희 교회도 두 가정이 있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애리조나 투산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향해서, 지금 세계를 향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 아니에요. 여기에서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500가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100명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 100명이 되었잖아요. 세계를 향한 역사는 지금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야, 뭐 우리가 좀 커진다고 무슨 영향력 아닙니다.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나중에 커지면은 세미나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쫙 버텨나가요. 그리고 뭐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 처음에 좀 힘들지. 소문 조금 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소문 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처음에는 좀 뭐 잘 안 돌아가. 기계도 돌릴 때 빡빡하고 돌리기 힘들고 돌리다 나중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자, 지금부터 이제
이제 조금 전에는 서론이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갔어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시대의 대안 세력이라고 합니다. 대안 세력, 대안 세력. 시대를 살리는.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요. 근데 그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한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들려 쓰임 받으면은 귀한 사람이 돼요. 모세는 처음에 뭐 못한다고 해서 찌질하게 뭐 하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얘기지, 나는 뭐 못해요 뭐 어때, 뭐 말을 못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까불지 마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아니 그래도 못한다고 그래. 야 저기 봐라, 너 형이 온다. 너 뭐 말 잘하는 형을 대신 데리고 다니라. 까불면 안 되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이유를 들어서 못한다고 그래.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모세. 어떤 사람들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네? 뭐해서 못 들어가요? 분노하고 막 그냥 막 바위를 몇 번씩, 한 번만 치면 될 걸 몇 번씩 치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뭐 그렇게도 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의 신과 모세의 신 두 가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거기까지 가는 게 모세는 귀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귀한 일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했는데 그거 뭐 어쩌다가 그냥 좀 확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니까 막 분노해서 몇 분 때렸다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들어갔으면 모세의 신이 생겼으면 오히려 죽도록 일해놓고 이 여호와의 신만 있어야 되는데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거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들어 썼는데 어떤 민족을 들어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3개월 만에 어디로 옵니까?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이에요. 성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성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그래서 제사장은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부자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살게 백성들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부자로 사는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제사장들은 나중에 저들이 거의 하나님 버림받다시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못된 성도들은 목사님이 청빈해야 되고,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님이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잘 살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목사님은 그냥 뭐 포니가 아니고 뭡니까? 요즘 포니가 없지. 소나타는 아니고 코롤라 그냥 중고나 하나 타고 다니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제사장이 원래는 잘 살. 왜? 축복을 빌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꽤 많은데 그 외에 모든 재산을 지낼 때에, 그리고 그들이 했던 11조 12개 지파가 11개 지파잖아요. 네이 족속 놔두고 11개 지파가 11조를 해. 그 중에서 또 11조를 누가 먹고 살게 만드느냐? 제사장의 족속이 네이 족속은 인구도 적어. 그런데 많은 인구가 11조로 한 것을 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네이 족속들이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매번 제사 때마다 무슨 다리 한쪽은 제사장, 요것은 또 제사장, 요것은 또 무슨 제사를 지낼 때 제사,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부르죠. 왜? 오로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 원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원리. 우리가 여기를 얼바인과 난가주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멋지게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시켜 나갈 때에 가장 첫 번째 주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시스템. 들어오는 길을, 교회는 들어오는 문이 넓고 나가는 문이 적으면 부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문을 한 번만 했다가 닫고 한 번을 했다가 닫고 그러면 안 되고 늘 해마다 복음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문을 열어놔야 돼. 그걸 갖다가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오베가 전도 축제. 오베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주님이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1명, 유다에서 1명, 사마리아에서 1명, 땅끝에서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전도하면은 오베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15년 지나고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가장 적었던 교회, 가장 어려웠던 교회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전도를 나가니까, 전도 방법은 뭐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든지,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소문 듣고 찾아오게 만들든지. 이 두 가지 길 외에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없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니까 이제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정인 목사님도 여기 계셨었잖아요. 여기.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던 사랑의 교회, 거기 오정인 목사님 거기 다 배워갖고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4년 동안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4년 이후부터 부흥을 합니다. 근데 왜 부흥을 했느냐?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무슨 들어오는 시스템, 교회에 들어오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냐? 대각성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집회? 대각성 집회인데, 하나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대각성 집회를 해마다 가을에 한 거예요. 하나는 회개와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한 것이 대각성 집회예요. 이것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새생명 축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랑의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부흥이 이렇게 안 되다가 4년 이후에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를 냈으면 한 3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0명. 막 교인이 얼마 없다고 그냥 쑥쑥.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게 숫자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한국이 그때가 막 부흥될 때예요. 지금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이 막 부흥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교회들이 막 차고넘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니까 막 대각성 집회를 하니까 교회가 막 300명, 500명, 나중에 1000명, 막 1500명, 2000명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이 교회는 그냥 계속해서 대각성 집회를, 사랑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그냥 나중에 3000명씩 이렇게 거기에 대각성 새생명 축제 오는 사람 몇 명, 그런데 나중에 결신하고 막 손들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막 2500명, 3000명 늘어가기 시작. 아시겠죠? 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한번 하고 그냥 가면 아이고 그 목사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도전 좀 받고 좀 해야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게, 여기에 시스템을 이미도 목사님이 와셔서 세미나 할 때 했고, 지금 그리고 와서도 제가 좀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잘 돼가나 어쩌나 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준비하고 다 했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움직이기 시스템을. 이제 그래서 이 들어오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이거 오베가 전도 축제예요. 오베가 전도 축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문을 듣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인다, 막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대단한 교회다, 막 이렇게 되면 소문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올 수도 있는, 아시겠죠? 이걸.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주한 장로교회도 목사님이 250명 정도 됐을 때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 뭐 특별히 안 했을 때. 근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1년에 2차례씩 봄으로 그냥 한 2달 가까이 해요.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2달 정도 해요. 그때는 막 온 교회가 그냥 전도의 물결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막 처음에는 이제 보통 사람인데 나중에 미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냥 1년에 자그마치 교회를 한 번씩 데려오는데 한 번이라도 데려오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기죽지 마세요. 한 사람이. 그건 사람도 많고 이제 막 그럴 때니까 그렇고 완전히 미쳤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도 제대로 미치면은 1년에 한 200명 혼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멘은 안 하죠. 멋지대. 괜찮아요. 근데 주한 장로교회가 250명 10년 동안 있다가 뭐가 있었길래, 뭐가 됐길래 나가서 데려오는 시스템을 하나 딱 그쪽에 놓으니까, 제가 이걸 말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성장했던 교회도. 근데 그 얘기 못해. 주한 장로교회 하고 말할게요. 나가서 데리고 왔더니, 나가서 데리고 오니 열심히 가서 나중에 하다 보면 전략이 다 생기는 거예요. 미용실 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날 뭐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 날짜가 있거든. 디데이에 나오기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미용도 값도 뭐 절반으로 해주고, 구두하는 사람은 뭐 티켓도 하나씩 몇 개 주고, 뭐 별별 아이디어를 내면서 다 되고. 그런데 그렇게 돈 벌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됐든지 한번 교회를 나오게, 그 총동원주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몇만 명씩 나오다 보면 그래도 그냥 한 몇천 명씩 남는 거야.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건 아니에요, 우리 저기는. 요즘은 그것은 한물간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10주 동안 열심히 가서 어떻게 됐든지 등록을 시키는데, 간증하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주세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핵심 그룹이, 그러면 누가 가서 열심히 데리고 오고 가서 할 것인가? 이게 핵심 그룹.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이 넥스트의 사랑의 교회는 5명, 10명, 15, 25명이네. 아이고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2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원찮았어. 그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분들인데, 여기는 아이고 대학도 다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뭐 한때는 그냥 기업에서 큰 일들도 감당하고 뭐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이고, 대단하게 뭐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야, 그 사람들은 시원찮았던 사람들도 그냥 하는데, 우리는 더 이렇게 좋은 이걸 다 가지고. 에스더가 뭐래요? 뭐 나중에 왜 왕비가 돼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학위하고 뭐하고 뭐 경험 쌓고 뭐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때 그 기업에서 뭐 인정받고 뭐 하기 위해서?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거야. 제가 만나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요. 무언가 장착만 해서 이제 분위기만 잡고 딱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삼성에서 조직을 했으면은, 마케팅을 뭐 조직을 하고 뭘 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만, 집사님은 삼성은 조직인데 현대는 밀고 나가는 무대뽀대. 그게 얼마나 좋아요. 무대뽀가 한 분만 계셔도 괜찮은데, 우리 이 집사님, 아니 뭐 꼭 부를 때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고 지금 쳐다볼 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자기는 뭐 이가로 이런 거는 못하고 엔지니어 체질도 안 맞고, 그냥 그래서 그냥 나기는 뭐 나가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쌍두마차로 앞에서 밀고 뒤에서 조직하고 쫙 보내고, 이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상급이 없지만, 요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요. 내가 다 뭐 요 2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또? 저기 H마트 안 보이는데? 아, 여기 계시네. 아니, 아내는 어디야? 저기가. 붙어 있지 왜 뚝 떨어져 갖고 있어? 그래서 안 계시면 이때 찍히는 거예요. 근데 H마트도 그냥 보통이 아니고, 뭐 이 청강가 이 농산물 계통에 이걸 뭐 쫙, H마트 크잖아요. 하나의 H마트만 뭐 이렇게 좀 뭐 하려고 해도 힘드는데, 그 많은 데를 쫙 뭐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려면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다 대단한 차원. 내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꿀떡이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자원들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딱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핵심 그룹들이 다, 다른 분들도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은 한 분 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딱 핵심 그룹.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요, 엑스트라 하다가 총 한 번 빵 맞으면 팍 죽고, 주인공은 죽지도 않아. 주인공은 총 10발 맞아도 안 죽는데 엑스트라는 그냥 칼만 한 번씩 지나가면 죽어.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주인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면 핵심 그룹 중에서도 핵심 그룹. 그냥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고 수제자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지도자가 돼요. 야고보도 지도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핵심 그룹. 핵심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타겟 지역과 타겟 대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타겟 지역과 타겟 대상이 있어. 타겟 지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서 얼바인을 가서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할 텐데, 얼바인 중에서도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미국 교회에 뭐 새들백도 있고 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할 거고, 일단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고기를 잡을 때에도 어디에 낚시꾼들이 어디에 고기가 모이는가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돈 주고 멀리도 가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 그 타겟 지역, 이걸 타겟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여기에 만약에 한국 마켓이 있으면 모입니다. 혹시 있어요 여기 한국 마켓? 한 개 있어요? 3개.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집에 한 군데 갈 필요 없어. 3개를 딱 나눠서 그냥 착착 그냥 2명씩 가서 탁탁 있으면은 거기가 길막이에요. 그 다음에 태권도 도장 어디 있어요? 또 집사님 또 찾으면 또 없어. 그냥 잘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좀 모인다고 그래. 아이들도 요즘에 애들이 우상이에요. 애들이 교회 나오면 그냥 어른들은 따라서 나왔다. 그리고 애들이 그냥 엄마 교회 가자, 아빠가 이거 가자 그러면 요즘에는 뭐 얘가 이상하게 됐네, 왜 그래? 그러면 혹시 물어보잖아요. 또 우리 애가 자꾸 아이고 얘 얘기 들으세요. 그게 옳은 길로 가는데 부모가 안 그래도 먼저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가자고 그러는데도 안 가냐고 말이야. 아이고 이름 적고 탁 해갖고 초대하고 촥 돼. 예를 들면 그 외에 타겟 지역은 우리 목사님이 다 정해줄 거예요. 여기 또 한국 사람이 모이는 데가 있어. 뭐 골프 연습장이 있든지 뭐 등산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러면 자주 모이는데, 거기가 우리의 낚시터야, 낚시터.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람도 모이다는데 저 길거리 가서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겟 지역이 중요하고,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핵심 그룹도 있어요. 타겟 중요. 요번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겟 명단이라고 있어요. 타겟 명단. 이게 뭐냐? 이제 지금부터 500가 전도 축제를 설명하는데, 타겟 명단은 이걸 잘 알면 여러분들의 전도왕이 돼요. 비법 중에 비법인데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특별히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타겟 명단이 있는데, 자, 500가 전도 축제하면 어떤 사람은 500가라고 못 듣고 그냥 오메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듣는데, 오메가가 아니고 500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 1명, 유다에서 1명, 사마리아에서 1명, 땅끝에서 1명, 한 명씩을 전도하면 자기까지 포함해서 500가가 되는 거예요. 500가.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미니멈이 몇 명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니멈이야. 거기는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서 정인이 되는 거야.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거예요. 정인이, 여러분 보세요. 정인이 제대로 딱 봤어.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 조폭인데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자기가 법정에 가서 딱 나가. 그래서 저 조폭이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면 저 조폭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 졸개를 시켜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정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지역적인 개념이었어요. 지역이 예루살렘은 가깝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 밖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땅끝이 어디였는데, 이걸 관계 개념으로 바꾸어서, 잘 들으세요. 관계 개념으로 바꾸어서 지금 우리의 이제 타겟 지역은 조금 정했는데 타겟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타겟 사람. 예루살렘은 누구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은 나하고 관련되는 직계가족. 직계가족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저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요 형제까지. 자, 형제까지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 명단에다 나중에 나눠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적으세요. 누굴 적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없대. 아무도 없대. 그러면 나중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수두룩 해. 근데 없대.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적어내면 부담이 된다나 나중에 많이 적어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낸다. 이게 적어내. 아시겠어요? 적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굳이 여기 이름 적을 필요 없어요. 부모도 예수 믿으면 그거 빼는 거야. 적을 필요 없어.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직계가족은 전부 다 어떻게 이름을 다 적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할 대상이고 이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VIP 명단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를 통해서 경험한 거. 자, 두 번째 대상 유다. 온 유대. 유대는 뭐냐? 자, 직계가족을 빼고 형제 자매까지 빼고 나서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이면 삼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촌, 그 다음에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요즘에는 그냥 옛날에는 참 사촌 형제 하면 굉장히 가깝고 오촌 당숙, 그 다음에 육촌 뭐 형제들 이렇게 뭐 이종 뭐 이렇게 다 가까웠는데 요즘은 좀 멀어졌죠. 그래도 가까운 친척 팔촌까지는 전부 다 거기다 이름을 적어요. 안 믿는 사람 무작정 이름을 적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친구, 이게 다 유다입니다.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또 누가 있어요? 대학교 동창, 대학원 동창, 그 다음에 뭐 골프그룹 동호회,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전부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다 적어. 그럼 어제 누가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부모, 형제는 이름을 적어 넣고 가까운 친구 중에서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름을 적어여도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적어였고 한국에 있는 사람 친구들만 이름 다 적어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 그래도 적어도 요 반경 한 10마일 내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였대. 그래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부모가 안 믿으면 이름 적어였고 뭐 형제들 가운데 이름도 적어였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전도해서 한국에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명단에는 안 올라가. 뭔 말인 거 알겠어요? 우리 교회 명단에는 안 올라가.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 다 알겠어요? 그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다 동창, 애들 친구들의 부모, 이것도 다 가까운 우리가 친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 막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딱 생각이 나면 또 적고, 그 적고, 또 그 다음에 적고, 또 적고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누구냐? 가까운 그러니까 직계가족, 가까운 친척과 친구를 제외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적어야 한다. 내가 마켓에 가니까 마켓 주인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어느 마켓 주인 가족 3명 교회 안 나가. 내가 뭐 떡집에 갔는데 떡집에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 그 떡집의 주인 뭐 가족 몇 명, 그 다음에 누구 몇 명, 고추방앗간 누구 뭐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적는 거야. 누구 엄마, 누구 우리 애들 친구 엄마네 가족 누구,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쫙 적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 살고 20년 살았던 사람은 가까운 그 직계가족은 빼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 친구 빼고 그 다음에 적어열 사람도 미니멈 100명은 넘어가야 돼. 20년 살았는데 100명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느 마켓에 그 주인 가족이 4명인데 또 누구는 몇 명인데. 그래서 이걸 적어요. 그러면 땅끝은 누구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땅끝은 누구냐? 땅끝은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앞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서 그 앞에 태권도 도장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땅끝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야 하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그렇게 해서 요 가지고 있는 명단을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적으라고 할 거예요. 딱 노트해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 이 핵심 그룹들은 적어도 100명 이상은 적어야 핵심 그룹이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 적어갖고 핵심 그룹으로 딱 이렇게 100명 이상 적어가지고 딱 적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 사람을 어떻게 A급, B급으로? 아니에요. 예수를 그래도 좀 쉽게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A급. 그 다음에 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B급, 그 다음에 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C급,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D급, 이렇게 나눠. 그래서 A급은 A급대로 분류를 하고 B급, C급. 이거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300명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1년에 30명은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명단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사람, 내 인생의 VIP, 내 인생의 VIP.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VIP로 생각해요. 맛있는 것이 딱 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 아이고 우리 자식들 좀 먹여야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 먹여야지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 VIP가 딱 생각이 나야 돼. 좋은 티켓이 생겼다, 연극 티켓이 생겼다, 뭐 오페라 티켓이 생겼다, 누가 생각나요? 넉장이 누가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누가 야 우리 가족들 4명이 가야지, 아니면 우리 목장 식구 누구랑 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 VIP가 생각이 나요. 알겠어요? 진짜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다니엘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 한 가족을 살리고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회개한 심령들,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면 한국에서,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리는 때가 있는데 이때를 벌린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딱 이 명단만 가지기 시작하면 역사는 달라지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씩만 적었다, 사랑의 넥스트 사랑의 교회는 그냥 끝나. 방법을 몰라서 못했지만 알고도 안 하면 그건 죄예요. 모르고 못한 거는 좀 봐주는데 하나님이 알고도. 그래서 차라리 안 들어 쓴 게 낫겠죠. 아이고 이제 이미 들은 거 어떡하겠어. 물릴 수도 없고. 하나님 못 들었어야 해도 안 돼. 그거 다 줘. 그러니까 그 명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 200명 기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집은 안 물려줘도 되고 재산은 안 물려줘도 되는데 자녀들 나중에 죽기 전에 야 이건 내가 뭐 하던 건데, 귀한 보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단을 가지고 너덜너덜한 명단, 업데이트 돼 갖고 있는 명단,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그렇게 귀하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명단이에요. 시간 없으면 제가 요것만 끝마치고 나서 마쳐도 되는데,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A급, B급, C급. 그래서 어디로? 이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이상은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 보고 A급 착 찾아가고, 또 A급 착 찾아가고, A급 또 착 찾아가고, 그러면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집 가면 돼. 또 다른 집 가면 돼. 또 다른 집 가면 돼.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게 100명이고 200명이면 갈 집도 많아. 일주일에 뭐 우리가 뭐 많이 가면 2번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갈 집이 너무너무 많아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도저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켓 앞에 가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전도예요 요즘에. 그리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이름을 적어놓고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가정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형제를 살려주시고, 내 친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나서 그 예배 시간, 무슨 시간? 그리고 하루에 정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10시에 합니다. 낮 10시, 밤 10시에. 그래서 그때는 다른 기도하지 말라. 낮에 직장 가서 바쁘면 그냥 잠깐 한 1, 2분만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10시에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이 영혼, 이번 주에 이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보세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영혼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그래.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뭐 경력 간증을 잘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영혼으로 가게 만들어.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저들을 살리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저들 가정을 살리고, 이게 여러분 집 한 채 사주는 것보다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나아요. 집 한 채 사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안 믿으면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100만 불이 물려주고 1000만 불을 물려준다고 해도 예수와 믿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그리고 이 명단을 저는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집에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런 교회도 다 둬.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명단들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시, 이 영혼을 살려주시. 교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자기. 그래서 차에도 가다가 문득 오늘 또 그 시간이 좀 돼서 신방을 좀 누구를 만나러 가야지 하면 쫙 놓고 보면은 마음에 다가오는 집, 오늘은 이 집을 가볼까? 오늘 이 집을 가볼까?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가. 전도 갈 때에, 이제 전도 실제로 들어가는데 전도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 가고 가면 안 돼요. 뭘 음식이든지 뭐든지 좀 사들고, 빵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사들고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어, 어떤 사람 부담스럽다고 오지 마라 그래, 가져오지 마라 그래, 가져. 그래도 부담되는 게 쭉, 그 부담 돼야 돼. 아이고 한 번은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뭐 제발 가져와. 그래도 또 가져가. 그래서 또 빈손으로 가면, 그때 필요할 때 배고픈 사람에게는 라면 한 그릇도 중요하고, 그 배가 촐촐할 때 아이고 맛있는 김이 뭐로뭐는 떡을 하나 좀 여기서 사들고 가고, 이거 많잖아요. 우리 부산에는 사가고 싶어도 없어. 그래서 김밥도 찾기 위해서 사면 되지, 안 만들어도 돼. 그럼 내가 만들었으면, 만약에 일부러 내가 좀 특별히 생각이 나서 만들어서 왔다고 얘기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될 때는 사들고 가야 돼. 빈손으로 가. 두 번째, 전도지를 구기지 말라. 전도지가 뭐냐? 전도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지가 뭐이겠어요? 얼굴이야, 얼굴. 인상 찡그리면 안 되고, 샥 만면의 미소를, 왜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만면의 미소를 찍어, 싹. 그럼 뭐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보고 싶어? 웃어. 근데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고 울는 얼굴에 기분이 좋다. 인상 빡 찡그리고 와서 당신 예수 믿어요 하면은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 뭘 연습해야 돼? 얼굴 연습, 전도지 펴는 연습을 싸게 하고 샥샥 웃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훈련이 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 거울 보고. 아시겠어요? 자꾸 싹싹 100만 불짜리 웃음 있잖아요. 거기에 반하잖아요. 지금 다 우리 집사님들 그거 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사시잖아. 그때만 살짝 하지 말고 지금 전도할 때는 더 잘해야 돼. 아이고 뭐 그때는 젊어서 그냥 괜찮았는데 그래도 웃으면. 세 번째는 미인대칭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칭찬부터 하는 거야. 칭찬부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세련돼, 어떻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아 인상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얘기하면 기분이 좋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옷을 그렇게 세련되게 입었어요, 어떻게, 야 참 귀하시네. 칭찬.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애가 좀 좀 못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놈 영리하게 보이네. 못생긴 애 보고 뭐 너무 잘생겼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너무 덜통이 나니까 아 이놈 똑똑하게 생겼네. 이거 좀 잘생긴 놈이 있어. 야 이거 뭐지 연예인 뭐 이 얼굴 뭐 IT가 뭡니까 아이돌 같아. 야 참. 그러면 안 그래도 그런 소리 좀 들어요. 그래 그 맞지요? 그러면 그래야지. 안 그래도 그런 소리 좀 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인사로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이고 맞죠, 그런 얘기 좀 듣죠, 내가 잘 본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왜?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역사가 열려. 마음이요. 그리고 나서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 공통점이 뭐인가?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다음에. 왜? 애가 있으면 야 애가 몇 살이에요? 어디? 이거 몇 살? 우리 애하고 똑같네. 학교는 어디다? 이거 그 학교 야 근데 왜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같이 되는 거야. 나 태권도 도장 어디 보내는데 챔피언 있는데 우리 애도 그거 보내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 언제 차 한잔 합시다. 요게 접촉점, 공통 관심사 요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또 사업이 좀 힘들었던 분이 뭐 좀 그거 하고 있다. 사업을 하시고 그래요 나도 그 사업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도 뭐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접촉점. 그래야 다음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앙 유무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칭찬하고 입이 마르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뭐 접촉점을 찾고 하는 거 뭐 하려고, 뭐 물으려고 하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 물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초반부터 만나자마자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도 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뭐 일단은 좋게 해놓고 인상 뭐 좋게 탁 미소도 짓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하고 이제 뭐 관계 접촉점도 좀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뭐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냐면은 집사님은 예수 믿어요 그렇게 묻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교회는 나가세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반응이 좀 달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시면 애짜면 막 사탄이 좀 더 세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교회는 나가서 그러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아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나가시죠?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아 이거 옛날에 믿다가 낙심하고 뭐 교회 막 얘기하지 말고 골치 아프다, 옛날에 나 교회 다니다가 막 시험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아 요 사람 좀 믿었던 사람이구나, 요 사람 교회 말씀 받네, 하나님이 야구 교회 용. 그래서 나 베들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 그러세요, 잘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인사 끝내야지. 베들교회 그 이상해요, 우리 교회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교회 욕이나 먹고 그냥 망치.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끝내야 돼. 거기서 괜히 붙들고 시간 필요 없어. 뭐 전도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 만날 사람도 없고 요 사람 만나서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아이고 참 그래 아니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상은 틀려, 참 그 훌륭한 교회 잘 다니시네요, 인사 딱 끝내고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베들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한 2달 정도 안 나가고 있다, 그 사람 2달 이상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인도해도 돼. 옛날엔 3개월 하니까 그냥 3개월 우리 교회에서는 했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 적어도 2달 이상 안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2달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래갖고 만약 그 교회에서 뭐 연락이 오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대변하면 돼. 왜 당신 2달 동안 예배를 안 나가는 사람을 교회에서 챙기지 않고 신방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몇 개월부터 안 나간 사람을 우리가 인도할까요? 목사님이 전화해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 교회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든지 일어나면 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나오라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룰은 지켜야 돼. 교회를 다닌다면 그 자리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지금 가만히 들어봐야 돼. 근데 뭐 한 2주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그러면 안 되고, 2주 안 나갈 건 하면 안 돼. 한 달 동안 안 나갔다 해도 놔둬야 돼. 그 다음에 한 2달 동안 이상을 안 나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인도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꿈꾸고 멋진 교회로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랑하고 성도도 자랑하고 교회 분위기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촉점도 이제 전화번호, 이름을, 옛날에는 이름을 불러주고 전화번호를 불러줬는데 요즘 골치 아프니까 잘 안 불러줘. 또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거짓말로 불러주기도 하는데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불러줘. 자, 좋은 관계를 맺고 접촉점도 맺고 이제 그리고 뭐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한번 만나자고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안 불러주게 하겠어요? 그럼 불러주면 야 우리 집에 언제 한번 초대할게요, 전화번호 한번 어떻게, 그러면 불러줘. 그래야 전화번호나 이름을 적어야 나중에 또다시 전화를 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VIP를 최고로 모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VIP 명단 적은 거 있죠. 100명, 200명 적은 것을 그 사람들을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VIP 가운데서 뭐 연락이 와서 어디가 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막 찬스야, 찬스. 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집은 찬스야. 뭐 애기를 낳았다 그러면 찬스고, 애가 뭐 좀 어디 애 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좀 내가 좀 봐드리겠다고. 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좀 그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VIP가 뭔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막 하루에 또 한 번씩 그냥 바쁘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뭐 죽도 끓이고 뭣도 하고, 병원거 맛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쫙 가자. 아시겠어요? 내가 음식 솜씨가 없다 그럴 때는 만들어 가면 안 돼. 맛도 없이 만들어 가면 안 되고 맛있는 집 사가지고 가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VIP를 잘 모시면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누구 옆으로? 목장, 다락방 예배로 초대할 수 있어. 야,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뭐 다락방 있는데 그게 참 좋은데 사람들도 한번 와보시라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로 바로 나오기 힘들 때는 그 옆으로 옆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오락하면 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가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어떤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 세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대한 세력이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못한 거야.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야. 다른 민족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저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들은 특권의식만 있었어. 이것이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막을 내리고 넘어간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대안으로 세상을 그래서 살릴 수 있는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잘하다가 이제 잘 못해가지고 그걸 다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대한 세력이고, 이 얼바인을 살리고 난가주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대한 세력이 누구예요? 대한 그 세력이 어디예요? 넥스트 사랑의 교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얼바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난가주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이러한 대회죠. 거기에도 핵심 그룹,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종아, 내 종 종아, 내 마음에 합한 종아, 내 뜻을 잘 이루는 종아, 내 마음을 아는 종아, 내 기뻐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절금에 참여하라,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사업도 그리고 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부흥케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전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 증거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확장돼 나가게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한 사람 앞에 미니멈 그냥 4명 이상인데, 그건 교인들이, 순장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10명 이상은 전도하리라. 2가정만 하면, 3가정만 하면 10명이다. 자녀들까지 합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리라. 우리 목장은 적어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세우면 200명을 세워도 되고, 아주 적게 세운다. 전도 목표가 10주 동안 100명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물고기가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물고기가 꽤 많기 때문에 100명을 하면 믿음이 없이 세우는 거고, 200명 정도를 세우면 믿음이 좀 있게 세우는 거고, 200명이 나오면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나면,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또 바나바 사역도 하고 저 잘 보살피고 하니까 65%가 남아. 100명을 하면 65명이 남아.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저희 교회 많이 좀 되니까 적게 돼도, 아무리 적게 해도 50명은 남아. 그 다음에 200명을 하면 한 100명 정도가 교인이 늘어. 여러분, 100명 정도가 교인이 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는 막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막 힘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쌓았어요? 폐허되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지도자 한 사람, 2사람이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눈에 일어나는 이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조국이 다시 건설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쫙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맡은 바 자기들의 일을 다 감당을 하니까 52일 만에 막 성벽이 싹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다. 그 방해가 많았잖아요. 와서 유혹을 하고 지도자를 불러놔서 중간에서 신할평 죽여버리려고 별별 짓 다 했지만 지혜롭게 딱 지도자가 나가면서 딱 쌓으니까 막 된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교인들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해. 100명이 만약에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제부터는 길이 보인 거야. 얼바인, 그 다음에 난가주, 그 다음에 쫙 그런 역사가 있기를. 조금 내가 시간이 좀 가서 더 세밀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세밀하게 못할 것 같은데 좀 그한 것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할 거고, 목사님이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면 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명단을 적으세요 하면은, 많이 적어내면은 이거 부담되고 이렇게 적어내놓고 전도 안 하나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믿음이 없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적을 수 있는 한 최대로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 이것은 내 인생의 가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전도된 사람 있잖아요. 줄 쭉 긋고 내년에는 전도 안 됐던 사람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A급은 A급으로. 그러면 그게 다 윤영재 장로님은 대학 노트를 갖고 다녀요.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것보다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중요하다. 누구 한 사람 밥 한 끼 사주면 부흥에 와서요, 다음에 가서 만날 때 누구 그 사람 만난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공부해. 몇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났지. 그래 공부해갖고 애들 이름을 불러. 2년 전에 야 지금 우리 한길이 잘 있고 그 한빛이도 이 사람이 센데 어떻게 다 공부하고 나오는데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걸 기록을 갖고 하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곳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기록해 놓은 것도 대단한, 그게 계속 이렇게 있었고 대단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VIP 명단,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명단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명단의 이름을 300명, 400명, 500명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직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거 담당하시는가 모르겠네. 순장들이 그 10명 적어나 탈락시키시고 100명 밑으로는 받지도 마시고 또 다시 해갖고 오라고 그러고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욕 좀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또 우리 돌격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뭐 현대는 밀어붙이고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우리 집사님도 그런다고 그한테 이실직고를 했으니까 앞에서 나갈 때요 그냥 쫙 나갈 때도 그냥 혼자서 나가게만 안 나가. 나가는 날짜 정해놓고 목장, 순묘수, 다락방별로 어느 날 요짝에서 금요일날 우리는 몇 시에 다 같이 못 나가도 돼. 그 중에서 혹시 바쁜 사람은 또 다른 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잠깐 맥도날드에서 모입시다, 어디에서 모입시다, 서브에서 모입시다, 잠깐 모이고 기도 한번 하고 뭐 하나 먹든지 배고프면. 그러고 나서 그냥 착착 2명씩 한꺼번에 욱 몰려다닌다고 전도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좀 전도를 싹 인상이 좋은 분, 한 사람은 좀 마무리를 잘하는 분, 이렇게 짝을 지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딱 나가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은 명단, A급, B급,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갈 사람이 없을 때는 마켓, 그 다음에 마켓 없을 때는 태권도 도장, 없을 때는 또 한국 사람이 모이는 어디 뭐 운동하는데 그런 데로 찾아가면 돼. 그러면 갈 데가 수두룩해. 뭐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뭐 없애,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하시다가 저희 궁금하시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궁금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될 수 있을 것 같죠? 부족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끝내야지. 저도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압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맺게 주님 도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 지역에 주구하는 생명들, 남가주에 주구하는 생명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했던 우리 교회, 그동안의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가정을 아버지함에 겪고 아버지함 내공을 키우게 만드시고, 이제 다시 멋지게 때가 되어서 이렇게 주실 때가 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가운데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던 것처럼 이 얼바인 땅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남가주 땅이 정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죽어가던 생명들을 하나님 건져내는, 살려내는, 구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넥스트 사랑의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거기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인공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수없이 생겨서 살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 존귀한 가정들,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교회도 축복하고 가정도 축복하고 사업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다고 늘 간증하면서 사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픔 있는 가정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들은 해결해 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